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민수기를 읽으며 잘 지내셨습니까? 민수기 역시 레위기처럼 재미있고 수월하게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라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재미난 이야기들도 중간중간에 있기는 하지만 인구조사 중에 나열되는 지파의 어려운 이름들과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숫자들, 성막을 봉헌하며 수장들이 바치는 예물들은 그것이 그것 같은데 계속 지루하게 반복되고 행진하는 순서와 도열 방식은 너무나 거창하게 나열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차분히 다 읽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성경 통독을 시작한 지 벌써 6주가 지났는데요. 읽어 나가시다가 힘들 때는 여러분들의 길잡이 노트 앞부분을 한번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통독 40주간을 시작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이름과 세례명을 적으시고 시작한 날짜를 적는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번 성경 통독을 하며 나의 결심과 지향을 적는 자리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향을 적으셨나요? 가족의 건강과 평안, 신앙의 성숙, 한반도의 평화, 가톨릭 교회와 교구의 발전 등 각자 한 가지 지향을 두고 성경을 읽고 계실 텐데요. 성경을 읽는 모든 시간이 기도라는 것 잘 아시죠? 그러니 성경을 읽는 것이 힘들거나 그만하고 싶다는 유혹이 들 때 통독을 시작하며 스스로 정해두었던 지향을 생각하면 성경을 읽는 시간이 훨씬 더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책의 이름은 베미드바르인데 이 말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시나이 산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할 시련의 장소인 광야의 체험을 이 책의 주안점으로 삼았다는 것이 제목에서 드러납니다. 한편 그리스어 성경은 아리스모이, 또 라틴어로는 누메리라고 하는데 둘 다 숫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에 걸쳐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의 병력수, 그리고 레위 지파의 인원수, 봉헌물의 양과 수, 미디안 전쟁의 포획물 등 매우 다양한 일람표와 수적 통계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백성의 숫자라는 의미로 민수기라 부릅니다. 여기서 숫자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백성의 숫자가 불어난다는 것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번성과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가나안 땅이 가까워지는 때 백성의 숫자가 불어나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접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전체가 36장으로 구성된 민수기는 다른 책들처럼 내용이나 저작 방식이 아니라 특이하게도 지리적 이동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모델을 가장 많이 제시합니다.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시나이 산에서 벌어지는 일들로서 주로 탈출기와
레위기에서 서술된 제도들의 설정을 완료하는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인구조사, 성소와 레위인들의 봉헌, 12지파의 확립 등 내용이 전개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10장 11절에서 21장 35절까지로 시나이 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 경계에 있는 요르단강 동쪽에 다다르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끝으로 세 번째 부분은 약속의 땅 경계를 이루는 모압 벌판에서 전개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형, 장소로 구분지어 볼 수 있는 민수기에서 내용의 일관성을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다음과 같은 신학적 구도를 찾아낼 수 있는데요. 먼저 시나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분부를 충실히 따르던 모세와 아론에게서 행진 명령을 받습니다. 광야의 여정을 시작한 백성은 여러 가지 불평과 불복종을 표출하는데 이것이 문제시 되어 결국 이집트를 탈출한 첫 세대는 단죄를 받게 됩니다. 모압 평야에 다다른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지휘관 여호수아와 새로운 대사제 엘 아자르를 중심으로 정복을 목적으로 재편성됩니다. 이렇게 하느님에 대한 불신과 지도자들에 대한 불평을 일삼았던 탈출 1세대는 단죄를 받고 광야에서 나고 자란 2세대만이 약속을 성취한다는 주제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이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 즉 하느님에 대한 반항은 단죄를 낳는다는 사건을 기억에 담아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오경이 완성될 당시였던 바빌론 유배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땅을 빼앗기고 유배를 당한 것은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계약에 불성실했기에 주어진 하느님의 징벌임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원래 광야라는 곳은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곳, 맹수와 독사가 돌아다니고 강도와 범법자들의 머무르는 곳, 악신이 거주하는 곳, 다시 말해 결핍과 상실로 고통받고 유혹과 시련이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부정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탈출기에서 이집트를 탈출하여 시나이 산에 도착하기까지의 광야는 없는 것이 많기에 가진 것이 없기에 오직 하느님께 의지하며 그분의 은총을 직접 체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기에 하느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을 실감하며 하느님께 감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광야는 하느님의 특별한 현존과 보호를 체험하는 은총의 장소라는 긍정적인 공간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민수기에서 광야는 하느님에 대한 거부와 부정, 지도자에 대한 의도적인 배척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장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벌로 주어지고 이는 이스라엘 모든 세대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보기를 기억하며 그것을 교훈 삼아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고 계약에 성실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광야는 분명 상실과 결핍, 시련과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기에 오히려 하느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동시에 힘들다는 불평과 불충으로 하느님을 거부하여 단죄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모두에게 힘든 광야에서 자신의 생각과
삶의 태도에 따라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할 수도 있고 하느님께 단죄받을 수도 있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일하러 가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어린 나이에 외할머니 밑에서 오랜 시간을 자란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각자의 손자를 정성껏 키우셨습니다. 한 아이는 나중에 커서 자신을 잘 키워주신 할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이 넉넉한 어른이 되었고, 다른 아이는 우리 엄마는 나를 어릴 때 버렸어 라는 기억만 가진 탓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우울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곁에 없다라는 같은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할머니의 사랑을 더 많이 보았느냐? 어머니의 부재를 더 많이 봤느냐에 따라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중에 늘 행복하기만 한 사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질적인 것, 내면적인 것, 자신의 능력과 인간관계 등 어떤 부분에서 자신만의 결핍과 상실을 가지고 있고 고통과 시련의 시간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광야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수기를 통해 광야에서 불평을 하다가 단죄를 받은 탈출 1세대를 교훈 삼아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이 하느님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민수기의 내용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볼까요? 주님께서 시나이 광야에 있는 만남의 천막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시족과 집안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의 수를 세어라. 모든 장정을 하나하나 호명하여 세어라. 레위기와 같이 탈출기의 마지막 부분에 강조되어 있는 만남의 천막을 배경으로 하며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아직 시나이에 자리 잡고 있음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시나이 계약으로 하느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했던 첫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는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하신 약속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이렇게 많아졌다,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동시에 때로는 전쟁을 치르며 헤쳐나갈 험난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의 전력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그러니 부대를 편성하고 행군의 순서를 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레위인들은 함께 사열을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3장과 4장에 나오듯 나중에 따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는 성막에서 봉사하며 공동체가 이동할 때마다 성막과 기물들을 옮기고 설치하는 레위인들은 병력에서 면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세 무리씩 배열이 되어 있는데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유다 지파의 인구가 가장 많았고 광야의 여정에서 늘 앞장서가며 다른 지파를 이끌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훗날 다윗 왕이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서막이기도 합니다. 5장에서 6장까지는 여러 가지 경우에 지켜야 할 규정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은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주로 성결법과 정결법에 관련된 것임을 이미 아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한가운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중심으로 모인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어 줍니다. 하느님이 함께 머무시는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분을 모시기 위한 정결과 그분을 닮은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신체적으로 부정한 자에 대한 처리,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 간음한 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 알려주며 하느님 백성으로 갖추어야 할 품위와 정결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지르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지르인에 대한 세부 사항이나 서원의 근본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나지르인이란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따로 떼어 놓으니 또는 주님께 자신을 봉헌한 일을 의미합니다. 이때의 서원은 종신이 될 수도 있고 한시적 서원이 될 수도 있는데 엄격한 절제 생활을 한 나지르인에게 대해서는 나중에 판관귀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0장 11절까지는 시나이산을 출발하기 위한 제의적인 준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각 지파별로 성별된 예물을 바침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느님 백성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나고 주님의 분부에 따라 진을 쳤다. 그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진을 치고 주님의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났다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때와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아니면 그 이상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앉아 지체하면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의 뜻과 이끄심에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분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잠시 되돌아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주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여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짜증을 내고 분노하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민수기의 첫 부분은 이야기와 법 규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오합지졸이던 12지파의 이스라엘이 이제는 일정한 조직을 구성하는 모습, 특히 하느님을 중심에 모신 전례적 공동체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광야를 헤쳐가기 위해 전쟁에 임하는 군사적 도열의 모습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느님을 모시고 행진하는 영적이고 전례적인 공동체로 체계를 갖춘 새로운 백성의 모습으로 이제 시나이 산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행진을 시작합니다.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자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불평이었습니다. 불평은 탈출기에서 시나이 산을 향하는 광야의 여정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탈출기에서의 불평은 마실 물, 먹을 음식에 관한 불평, 즉 생존에 관련된 불평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에서는 불평이 조금 다릅니다. 백성이 주님의 귀에 거슬리는 불평을 하였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그들 가운데에 섞여 있던 어중이 떠중이들이 탐욕을 부리자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또다시 울며 말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여기서 불평은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살기 위한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마음,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불평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자유인이 되었고 그분의 자비로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인간의 탐욕은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을 찾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탐욕에서 시작된 불평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망각이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과 자비를 잊어버린 망각. 이것이 불평의 원인이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착각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헌신을 지속적으로 받다 보니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가 하면 연인들 사이 혹은 배우자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 오래될수록 그것을 당연시하기도 하며 이웃들 사이에 베풀어지는 배려를 당연히 자신은 받아야 된다고 하는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시간, 건강, 모든 나날들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히 자기가 가져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백성들의 불평 때문에 모세도 지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안고 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내가 백성의 원로이며 관리라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 70명을 불러 모아라. 너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내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이 백성을 너와 함께 짊어져서 내가 혼자 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힘들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원로 70명을 뽑아라. 그리고 너의 짐을 나누어라고 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힘들어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특히 하느님의 일을 하는 교회 공동체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사목자들은 잘 뽑아서 잘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고 교우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잘 받아들이고 보람되게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의 봉사자로 뽑힌 사람이 어떤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우들이 회장님, 회장님 하고 단장님, 단장님 한다고 진짜로 무슨 높은 사람이 된 것처럼 목에 힘을 빡 주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것 또한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겁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르얌이 그랬습니다.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모세에게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며 비방했습니다. 그 결과 미르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리는데요. 이는 교만에 빠져 모세를 시기하다가 치른 죗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파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느님의 명을 받고 모세는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러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찰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지만 상반된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좋은 땅임에 틀림이 없지만 우리에게 어울리는 땅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가나안에 머물고 있는 민족들의 조건을 보고 전쟁에서 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은
우리는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하며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그 땅은 주민들을 삼켜버리는 땅이다. 라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뭉쳐진 공동체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자 두려움에 빠지고 그 두려움은 가짜 뉴스가 되어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에게로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칼렙은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저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을 덮어주던 그늘은 이미 거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니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결국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졌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일으킨 표징들을 보고도 이렇게 10번씩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느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광야 1세대는 40년을 광야에 머물러야 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런 나약한 믿음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초고도로 진화된 가나안 우상 숭배를 견디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6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한 반란 사건이 나옵니다. 주동자 코라와 함께 250명이 모세에게 맞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너무하오. 온 공동체가 다 거룩하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너를 그리고 너의 형제 레위인들을 모두 너와 함께 당신께 가까이 올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데 이제 사제직마저 요구하는구나. 성막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레위인들이 이제는 사제직까지 덤보는 상황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복사단과 제대회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내가 미사 주례를 해볼까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만약 사제가 신자들 위에 군림한다면 분명 크나큰 잘못이지만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직무사제직의 고유함도 무시한다면 그 또한 큰 잘못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례받은 모든 하느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사제직을 수행하는 보편 사제직과 그들 가운데 봉사자로 뽑힌 직무사제직이 있습니다. 이 두 사제직은 교회 안에서 상호 보완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무엇보다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존재하기에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반란을 일으킨 코라와 다탄과 아비람에게 하느님의 심판이 내릴 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하게 하신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목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입니다. 어떤 것을 하나 판단하고 결정할 때 정말 신중하게 고심하고 진실되게 기도하며 이것이 정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친한 사람이 하자고 한다고 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결정하면 결국 군림하는 사목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모든 성직자들이 주님께서 시키신 일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일에 충실한 성직자들로 인해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아론의 지팡이와 같이 교회에도 새로운 변화, 쇄신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닥칠 것입니다. 20장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탐욕에 의한 백성들의 불평, 모세의 가족인 미르암과 아론의 시기, 가나안 정착 때의 역적 모의, 레위 지파가 일으킨 반란 사건을 뒤로 하고 민수기 후반부에서는 광야 2세대가 중심이 됩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 것이라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탈출 1세대는 시나이 산에서 카데스 광야까지 이동하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카데스 광야에서 시작하여 요르단강 오른편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야라는 장소의 변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광야 2세대를 부각시키며 1세대에 속한 미르얌과 아론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고 광야의 40년을 이끌었던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사건을 예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반항자들아 들어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나오게 해주랴. 그러고 나서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치자 많은 물이 터져 나왔다. 지금까지 하느님의 명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하던 모세가 이번에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더러 물을 내라고 명령하여라는 말씀대로 하지 않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듯한 못된 말투와 함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이 마치 자신의 능력인 듯 착각한 교만과 하느님의 명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공동체에게 주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잘못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운명을 안고 모세는 가나안을 향해 또다시 행진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카데스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에는 40년 전에 혼쭐이 났던 아말렉 쪽이 버티고 있었고 대안으로 에돔을 지나가려고 했으나 에돔 왕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결국 가장 멀고 험난한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 길에서 마음이 조급해진 백성은 또다시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고 그 뱀에 물린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서 치워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광야의 시간이 끝나가고 가나안 땅 가까이 다가가는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했지만 여전히 부족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요청대로 불뱀을 치우지 않고 오히려 구리뱀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잘못에 대한 벌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질렀지만 보기만 하면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죄 지은 우리를 살게 해주는 이 구리뱀은 신약 성경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우리 역시 나에게 닥친 고통을 치워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뱀에게 물렸을 때마다 구리뱀만 보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며 힘든 광야의 여정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임금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아모리와 시온을 비롯해 요르단강 동쪽의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으로 자신의 땅을 갖게 되면서 하느님의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체감하게 되었을 겁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무서운 행보는 소문으로 퍼졌고 인근의 모압 임금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유명한 점쟁이 발라암을 부르지만 발라암은 하느님의 영감을 받고 저주 대신 축복을 내립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은 시팀에서 모압의 여인들과 불륜을 저질렀고 이는 곧 가나안의 신 바알에 대한 우상 숭배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한 처형과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가나안 땅의 진입을 앞두고 모세와 아론의 후계자인 엘아자르는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 사제의 아들 엘아자르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안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 곧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모두 세어라. 첫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첫 번째는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며 전쟁을 치를 병력을 조사하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면 이번에는 땅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나아가 첫 번째 인구조사를 받은 사람, 즉 탈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가 필요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집트 노예살이의 경험이 없는 사람, 광야에서 태어나고 살아오며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들인 새로운 세대가 하느님 백성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마친 다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를 청하며 하느님께 아뢰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느님께서는 이 공동체 위에 한 사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들 앞에서 서서 나가고 그들 앞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 그들을 데리고 나가고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공동체가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당신 뜻에 믿음으로 응답했던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주십니다. 이어서 정복할 땅의 분배, 축제와 제물에 대한 규정, 서원에 대한 규정, 포로와 전리품에 관한 규정이 언급되고 33장에서는 이집트를 탈출해서 요르단 동쪽에 이르는 긴 여정을 요약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거주지, 도피 성읍, 여성 상속인의 결혼이 마치 민수기의 부록처럼 소개가 되며 민수기는 끝이 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산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의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함께 걸어보니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광야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나도 조급한 마음에 불평하고 불신한 적이 있었음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사제라서 그런지 저는 민수기를 읽으며 이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너희는 이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하게 하신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정말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하는 일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성경 통독 40주간의 시간이 정말 하느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주기를 청하며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